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길거리에는 또 온 벚꽃이 다 피고 우리들 마음에도 활짝 꽃이 피고 우리 교회도 꽃이 폈습니다. 귀한 날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또 잘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참 자신이 많이 지쳐서 슬럼프 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열심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새롭게 1년 6개월 끝날 쯤 돼서 또 유대인들과 다시 이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 갈등의 배경은 당시 이제 로마에서 파견하는 총독들이 각 지방에 이렇게 총독들이 있는데 이 아카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하고 아테네 지역, 남쪽 지역이죠. 그 위에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이 아가야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기한이 되어서 바뀌었겠죠. 이 갈리오라는 아주 유능한 총독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갈리오의 그 형님이 세네카라는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세네카,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스승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네카가 이 갈리오 그 형인데, 이 갈리오를 향해서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너희들이 이 갈리오 총독을 그렇게 사랑하는, 전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 동생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이 갈리오 총독은 유능하고 또 분별력도 있고 총명하고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인물로 역사에 남습니다. 그 갈리오가 새롭게 부임을 한 거예요. 새롭게 부임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다가 찬스를 잡은 거죠. 왜냐하면 신임 총독이 딱 들어오면 뭐 어느 도시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이 바뀌고 뭐 대통령이 바뀌고 이러면 어수선한 그 분위기, 아무것도 모를 때 치자는 거예요. 마치 본디오 빌라도 때 예수님 막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죽인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막 했습니다. 총독에게. 뭐 고소한 내용이 별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1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야,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저 녀석이 율법을 어기라고 했나? 그러나 로마인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때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충분히 한단 말이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한 번 히트를 치려고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바울을 이제 그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찾아갔겠죠. 저 녀석 죽여야 된다. 그때의 이 갈리오 총독은 굉장히 현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만일 어떤 이 사람이 부정한 행동이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지만 만일 너희들 어떤 뭐 언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너의 법에 관한 것들이라면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해라 하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죠. 나는 뭐 너희들의 법관 되기 싫다. 너희 법이면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충분히 잘 될 줄 알고 우르르 찾아갔다가 한 번만에 쫓겨나니까 기분이 괜히 나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회당장 이 소스데나라는 사람을 흠식만 두들겨 팹니다. 죄 없는 소스데네가 맞는 거죠. 그래도 갈리오는 상관 안 합니다. 뭐 너희도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쯤 되니까 야 이제 내가 이제 또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복음 전하러 다닐 때마다 복음의 꽃을 잘 피우다가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야. 분란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또 떠나야 될 때인가 하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8절 읽었지만은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자기 제자들을 만났던 제자들 데리고 다 떠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이 떠날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큰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뭐 난리가 났었죠. 뭐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도 튀우고, 그때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우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데, 그 신전의 그 장사꾼들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3년 바울이 막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뭐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 통해서 폭동을 일으켰죠. 일으켜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마터면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에베소의 일을 추억하면서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이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여기서 또 떠나야 되는구나 하고 딱 그 사역을 끝내고 떠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죽을 때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 그 마메틴 감옥에서 죽을 날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떠나고 이제 누가만 혼자 같이 있으면서 위로하는데 자기가 편지를 적으면서 이제 다 떠났다. 내가 너무 외롭다, 힘들다. 그러나 전제와 같이,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이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제물 위에. 그렇게 해서 제사를 쫙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태우는데, 자기가 이제 죽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내 몸에 피를 쫙 흘리면서 나는 전제를 뿌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포도주를 상징을 하면서 피를 막 묻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 나도 이제 다 됐다. 죽을 때를 아는 사람, 그리고 떠날 때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떠날 때 그 어느 화장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다. 우리 여성들 화장실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이 남자들 소변기 앞에 참 이 명언들을 많이 붙여놨거든요. 참 좋은 말이죠.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은. 화장실 깨끗하게 쓰라는 이야기인데 굳이 화장실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에 말이죠, 과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승진을 해가지고 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장으로 떠나는 그 시각까지는 자기가 과장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 좀 있으면 가니까 뭐 한 보름 남았다. 일을 안 해요, 일을. 좀 있으면 이제 가니까, 이전을 하니까, 이동을 하니까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펼쳐놓고 일도 안 하고 마무리도 안 지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후임 과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앞에 있던 이거 뭐 이 과장인지 김 과장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 더 잘해야 되죠. 떠난 자리가, 머문 자리가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전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 야, 그 사람이 꼭 자리뿐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에 이 해놨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소문이 있거든요. 공무원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막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할 거예요. 앞에 있었던 우리 과장님은 뭐, 앞에 있었던 우리 뭐 주사님은 야, 독종이었는데 지금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참 자리에 우리가 연연하는 이런 경우들 참 너무,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그렇죠. 이 대통령 당선인하고 청와대하고 괜히 어떤 뭔가 알력이 있어가지고 좋지 못한 모습들이 뉴스에서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떠날 때는 뭔가 자리를 깨끗하게 이런 남기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바울은 깔끔했습니다. 깔끔했어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면 바울이 맨 처음에 2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그 아시아 쪽이거든요.
특히 남부지방 이쪽을 사실은 바울이 갈라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아서 못 가게 해서 북쪽으로 가다가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 환상 꿈에 그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렇게 에베소로 넘어왔을 때 좀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가져왔던 헌금들, 이런 부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 빨리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있지 않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예루살렘 쪽이죠.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들러서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다시 얼마 안 있다가 3차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런 바울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그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더 사람들이 오래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정이 드는 거예요. 글쎄 정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뭐 따로 있고 자기는 회당에서 계속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더 있어달라. 좀 더 있어달라. 바울 스님 좀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21절에 그랬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바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미 바울은 처음에 체험을 했거든요.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이끄는 대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가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 뺄 수도 있어요. 내가 다음에 기회되면 돌아올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이 짧은 이 구절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이 사라졌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도 모를 뿐더러 모르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장도 투표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셨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예를 많이 쓰셨지만 우리가 수요일마다 또 같이 합심 기도했고 여러분 개개인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하죠.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결론이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은 기도의 우리 영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의 어떤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으신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육체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그저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혼만. 영은 잠잠합니다.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잠잔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냥 영의 활동은 없어요. 혼만 빠끔빠끔 숨만 쉬는 육신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게 육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푸시케코스, 이 푸시케라는 게 이게 혼도 되지만은 육체를 많이 의미합니다. 영은 푸뉴마라는 것이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의지, 욕심,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사르키코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영혼으로서 그야말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가슴에 손을 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기도를 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지 않습니까? 대화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 한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 다 막아버려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헛살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집을 짓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바울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마귀의 뜻도 있겠죠. 마귀의 유혹, 미혹들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면 찾는 자면 하나님 찾으면 주신다 했죠.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는다 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또 문제는 바리새인처럼 이 가식적인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그런 1:1 만남을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희한하게 그러면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부모에게 말이죠. 빵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내 뜻, 내 의지, 내 정욕, 내 감정으로 살면 신앙생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선교 여행의 일정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번 기도하죠. 다윗이 참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전쟁을 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면 또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 먼저 갈까요? 막 유다로 올라가라. 어디로 가라. 하나님 지시를 또 다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또 순종하고 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고집을 부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막는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을 때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 갈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 아시아 길을 막으면서 위쪽으로 갈라디아 쪽으로 밀어붙였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가면 되잖아요. 못 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번개를 치가 뭐 이래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베드로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실상 20장까지 끝을 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21장이 마치 이 부록처럼 붙어 있거든요. 근데 21장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 수제자로 수석이잖아요. 반장격으로 항상 예수님 따라다녔던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 3번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께서 이미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 예사로 들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 했구나.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 안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신신당부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 맹시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그랬던 거예요. 그게 닭이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닭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지나가다 닭만 보면 막 또 한 게 더 있죠. 숯불. 추워가지고 숯불을 딱 펴가지고 숯불 사이에 있던 한 그 여자가 계집아이라고 하는데 좀 어린 여자 같아요. 당신도 그 사람이네. 말투가 들어보니까 딱 촌티나는 그 말투가 나사렛 말투네. 그러니까 와,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하면서 막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숯불만 보면, 우리는 숯불에 이제 여러분 숯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고기 생각나죠. 지글지글 숯향이 있는 그 맛있는 고기가 생각나는데, 베드로는 숯만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자기 자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벤트를 합니다. 딱 새벽에 닭 울을 때, 동틀 때, 이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한 2번 만났거든요. 이미 2번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벽을 턱 통과해가지고 다시 만나고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오고 만났지만 별다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 했는데 막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 어깨 툭 치면서 니 그때 와 그랬노? 한마디라도 해주면 될 텐데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굉장한 아마 슬럼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이 기적입니다. 고기를 못 잡은 게 기적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 낚시꾼입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빌립하고 또 제자 2명하고 7명이 배를 탔었거든요. 7명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고기를 제가 잡아도 한 마리는 잡겠어요. 요즘 TV 보면 도시어부나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초짜들이 고기를 더 잘 잡거든요. 생전 낚시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잡으면 대어를 잡고 월척을 잡고 많이 잡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 나사렛 그 동네에서 그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뼈가 굵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끈기가 생겨가지고 한 번만 더 해가지고 거물질을 계속했겠죠. 날이 새버렸습니다. 날이 새벽녘에 예수님이 저 바다 끝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첫 만남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밤새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 하나 던져봐라. 그 오른편에 던졌어요.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 한순간에 그 바닷가에 있는 그분의 말을 듣고 던졌는데 많이 잡혔어요. 그때 눈치 빠른 재치 있는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차리죠. 주님이다.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의 그 얼마나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라는 소리 듣고 바로 그냥 옷만 입고 점프해가지고 다이빙해서 헤엄쳐서 갑니다. 배 타고 가면 되는데 그 거리가 여러분 50칸이라는 거는 이 200규빗 100m입니다. 100m. 100m를 헤엄쳐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다른 사람들 배를 져서
도착한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같이 도착했어요. 그래 딱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숯불을 피워난 거죠. 그날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을 묻죠. 베드로가 고개를 못 들고 뭐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면 베드로를 저 그대로 두면요, 베드로가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저 컴플렉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도와주러 오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똑같이 3번을 물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또다시 사명감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를 그냥 그대로 두면요, 베드로 인생 끝나버립니다. 아마 끝났을 거예요. 나는 낚시하러 갈란다. 베드로가 다 이게 선동해가지고 데려갔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해결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 양을 치라. 싫습니다. 안 할랍니다. 계속 낚시질만 할랍니다. 이랬으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두 거장이 신약 시대를 이끌어 가거든요. 베드로가 깊이 뉘우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갑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이나 작습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커서 좀 높은 편인데, 그러면서 맨날 예수님 옆에서 자기가 반장이라고 반장기가 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사람이 무슨 낯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느냐. 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내리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확 바뀌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사도행전을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도 그랬죠. 이상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환상 중에 내려와가지고 그 부정한 음식들, 이 막 다리 달리고 뭐 짐승들, 뭐 뱀 같은 이런 것들 잡아먹으라 하니까, 아,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너가 왜 안 먹느냐? 먹으라. 똑같이 3번씩 나타날 때 이게 무엇일까? 베드로는 좀 궁금했지만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 통해서 나중에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내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거죠. 안 그랬으면 베드로도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살기코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습성이 몸에 딱 빼어 있거든요. 환상 보자기만 보더라도 절대 안 하려는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결과가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미 에베소로 오기 전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좀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볼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 교회의 줄기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가거든요. 이집트에 있습니다. 애굽에 알렉산드리아하고 또 이 오늘날 이스탄불에 있는 그 이스탄불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하고 한 4군데, 그 다음에 로마까지 우리 교회가 그 5군데를 중심으로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굉장한 도시인데 거기서 성경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본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 아볼로가 대학자입니다. 웅변도 잘하고 우리 성경의 그 뒷절에 보면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좀 약했거든요.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도를 해줍니다. 바울에게 1년 반 동안 배웠잖아요, 자기는. 그걸 지도해 주면서 이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로 넘어가가지고 고린도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고린도를 관리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나는 아볼로 파다 하면서 아볼로 파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양념을 친한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도 막 이 마술사들의 책을 다 모으니까 은 5만이 될 정도로 오늘 시가로 환산이 안 됩니다. 은 5만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노동자 하루가 일할 때에 보통 은하 한 입을 줬거든요. 하루 일할 때 은하 한 입이면. 그 5만 개면 5만 일인데 연수로 따지면 제가 137년 동안 일해야 될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50억 정도 됩니다. 환산이 제가 하면 50억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어마어마한 돈,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좀 이상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볼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고 좀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인데 좀 힘들긴 힘들어요. 고난도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뭐 내 생각엔 좋을 것 같고 막 그래도 망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영의 사람들, 이 프니마티코스라는 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부흥합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싸움이 많습니다. 분란이 많습니다. 영에 속한 성도님들, 영에 속한 직분자들이 많을 때에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